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기적 가운데 세 번째 트리오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살피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였냐? 하나는 야이로의 딸,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고쳐주는 사건, 요거를 살폈고, 오늘은 그 9장 27절에 나오는 두 소경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 또 벙어리,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9장 27절. 자,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죠. 죽은 자를 손잡는 거는 부정한 일인데, 주님은 부정한 것을 만진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워낙에 능력이 많으시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이 깨끗해진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었어요. 자, 근데 또 이제는 또 누가 나오냐? 두 소경이 나와요. 두 소경. 자, 근데 여기 보면 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가실세, 거기라고 한다면 아마 야이로의 집이 아니었을까. 근데 두 소경이 따라오고 있다. 언뜻 보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는데 사실 보면 되게 이상한 겁니다. 어째서 이상하냐? 소경이 어떻게 따라와? 열심히 따라오고 있어요. 두 소경이. 근데 이 두 소경이 따라온다라는 거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간다 그러면 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두 소경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그리고 막 따라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잠시 서가지고 왜 따라와? 일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계속 제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가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도 소경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아주 막 소리를 지르는 걸 보면 굉장히 절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이 절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다윗의 자손.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다윗의 후손이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할 때는 그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경들은 예수님을 거의 메시아로 알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지금 쫓아오고 있다. 근데 이 두 소경은 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읽지 못했을 거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또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 감각으로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저자가 메시아인 것 같다. 조금 전에 야이로의 딸을 살렸댄다. 12회 혈루증 걸린 사람을 살렸댄다. 이러니까는 저게 메시아구나 이러고서는 그냥 필사적으로 지금 소경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소경이 되면 어느 한 부분이 장애가 생기면 다른 부분이 예민해지고 어떨 때는 발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가수배송 여자 가수 가운데 송명희 자매라고 있는데,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그런 얘기 있죠.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근데 이분도 장애잖아. 그러다 보니까 남이 못 본 것, 남이 못 들은 것을 자기는 들었다라고 얘기하듯이, 이 소경들도 비록 장애가 있었지만 자기네들의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마도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진 것 같고 또 영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 갈망이 어떤 누구보다도 대단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필사적으로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서서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들이 막 따라오는데도 모른 체하고 그냥 집으로 슉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경들도 막 그냥 따라서 막 들어온 거죠. 그랬더니 이 집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이 소경들이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 20장에도 보게 되면 그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소경의 얘기가 나와요. 20장 뒷부분인가 그럴 거야. 어디냐? 저기 20장 30장 거기 보면 29절에 보면 저희가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여기도 큰 무리가 가니까 소경들도 비록 눈은 안 보이지만 큰 무리들이 움직이는 소리는 들을 거 아니야. 이건 메시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런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죠 패턴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는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은 무리들이 막 꾸짖어서 잠잠하라. 근데 막 더욱더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다윗의 자손이야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얘네들은 따라오는 대신에 막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지. 근데 다른 점은 32절에 보면 여기서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아까는 예수님이 막 가서 집으로 쑥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 소경들에게 대해서 머물러 서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랬더니 가로되 주여 우리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서 저희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장의 차이점은 다윗의 자손이야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머물러 섰다라는 점. 근데 9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야 막 따라오는데도 예수님은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그냥 막 갔다는 점.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9장 30절로 이제 다시 돌아와 봐요. 9장 30절에 보게 되면 왜 얘가 자꾸 휙휙 없어지지? 9장 30절에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눈이 밝아진 다음에 이 두 소경 막 따라왔던 지방까지 따라왔던 소경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엄히 경계하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걸 보면 앞에 요 9장에서 두 소경을 고쳐준 것과 또 20장에서 두 소경을 고쳐준 것이 왜 다른가 한 거를 조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9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네들 이 눈뜨게 해준 것을 뭐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이 9장
9장에서는 막 예수님이 소경이 따라오는데 막 피해서 막 가는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들고 20장에서는 소경이 부러지니까 거기 머물러 서서 고쳐주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는가? 아직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막 병자를 본격적으로 고쳐줄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 나은 것도 아직 얘기하지 마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는 게 소극적이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준 다음에도 알리지 마라. 뭐 이런 엄히 경계하면서 것도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어떤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한꺼번에 그냥 확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먼저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되게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메시아가 필요한가. 왜냐하면 택한 백성들이 하는 꼬라지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심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신들이 구원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따라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메시아가 필요하다. 근데 그 메시아는 이미 아브라함 때서부터 약속된 그분이 오시는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셔서도 사실 뭐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그냥 뭐 갑자기 회개하라 이러면 그냥 사람들이 하고 막 우리 부흥회 때 보면은 불 받아라 하면 그냥 사람들이 하고 쓰러지듯이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확 예수 믿게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희죽으리하고 뭐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뭐 주님이 직접 낚아도 될 거를 왜 어부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또 그렇게 또 별 똑똑한 사람들을 제자 삼았으면 금방 제자 훈련도 할 텐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또 사역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들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고 이러면서 복음 증거되는 이런 방법을 우리 주님이 택하고 계신다고. 또 주님은 그러고서는 3년 동안에 사실 뭐 5천 명이 모인 때도 있지만 대부분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12제자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병 고치기 위해서들 그냥 와 따라다니고 뭐 먹을 거 오병이어 얻어먹으러 와 따라다니고 그랬지 막상 예수님이 크라이막스의 어떤 구속사역을 감당할 때 보면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사시면서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 극히 소수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고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권능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고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까지는 너희들이 일단 기도해라 모여서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막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 또 복음이 확산되는 것도 막 그냥 이방으로 막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처음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또 빌립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 가서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땅끝까지 막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을 택하고 계신단 말이지. 그냥 한꺼번에 확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그런 방법을 택하실까? 그거야 뭐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고 예수님만 아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어찌됐건 그런 방법을 택하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스텝 바이 스텝의 단계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 초기 사역에는 어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도 너 그거 알리지 마 지금 드러내지 마 하고 이러고 엄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기적을 행해서 병자가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 어떤 구원의 메시지, 어떻게 해야 죄인이었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병이 낫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근데 뭐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진정으로 오신 목적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에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자제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그냥 지금은 일단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 증거될 때고 또 예수님이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지 뭐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해서 예수님이 인기를 얻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일부러 두 소경을 고쳐주는 일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중이었잖아요. 말씀으로 5, 6, 7장에서 훈련시켰고 어떤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시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야이로의 딸을 만지시고 살리셨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은 병리해라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만지시니 부정이 예수님을 부정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정을 깨끗게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능하신 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친 거라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서는 거기를 떠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 두 소경이 따라오기도 힘든 사람들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막 쫓아오고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보다는 기적을 행하는 거에 막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피해서 집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마 이 두 소경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쫓아왔는데 너희들이 정말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거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믿는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판가름 난 거예요. 야이로의 딸 부정한 시신을 만졌을 때 일어난 것도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인된 거고 두 소경이 나았다라는 것도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인된 거고 근데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은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도 어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병 고침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나가서 떠벌리지 말아라 라고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소경은 나가서 뭐하냐? 나가서 오만대 이 소문을 전하리 이 소문을 전하리 하면서 열심히 온 땅에다가 전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두 소경이 잘했다기보다는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엄히 경계했다면 순종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병난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은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나가서 냅다 자기네들이 병난 것을 나가서 증거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인간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게 이 두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2절서부터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이 32절에는 벙어리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벙어리는 왜 벙어리가 됐냐? 귀신이 들려가지고 벙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두 소경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벙어리는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벙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벙어리가 쉽겠죠. 근데 벙어리는 데려오고 있고 소경은 따라가고 있고 뭔가 이게 좀 달라, 그죠?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벙어리는 눈은 보이니까 보고서 따라가면 되지. 이거 쉬운 일이야. 근데 왜 벙어리는 안 따라오고 데려왔나? 원인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래. 귀신은 예수님이 싫어. 우리 가다라 지역에 귀신 들린 두 무덤 주위를 왔다 갔다 하던 귀신 들린 자 이야기 했죠? 근데 얘네들이 뭐라 그랬죠?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 오신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거든. 이렇게 귀신들은 예수님이 싫어. 그러니 벙어리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벙어리 된 자는 이 자는 귀신이 확 사로잡고 있는 자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겠어? 피하지. 그런데 이 주변에 이 벙어리랑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자는 귀신이 들려서 절대 지발로는 예수님에게 안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만 이 자는 이 벙어리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귀신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해가지고 아마 강제적으로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 자신은 모르지만 이 귀신이나 사탄에게 확 억눌려 있고 지배받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 발로 주 앞에 안 나와. 그럼 이런 자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저 자가 정말 사탄에게 매여 있구나, 귀신에게 매여 있구나. 그러면 그런 자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행인 것은 이 벙어리는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변에 이 벙어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다. 이게 참으로 복되다라는 얘기지.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 33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벙어리였는데 말을 못했는데 말을 하고 이 일을 보면서 무리들이 아주 기이히 여겼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베푸셨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무리들은 어떠했냐? 예수님이 벙어리를 말하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아주 기이 여겼다. 그런데 9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 이들도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봤지. 근데 병 고치는 것을 보고서는 이거를 기이 여겼다든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든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 세 그룹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어떤 이 치료받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세 그룹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2명의 그 소경 시각 장애인. 이 사람들은요 아주 절박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눈을 뜨고 싶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 다음에는 벙어리가 있었습니다. 이 벙어리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고 벙어리다.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를 못 느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 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 지금 우리 봤던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해. 자기네들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혀 절박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인데 자기네들은 그런 상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떨 때는 이 장애가 있다. 또 자기가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자기에게 너무 절박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절박함을 느끼는 사람이 어떨 때는 참 불행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 그러나 우리가 가만 보면은 이런 절박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참 이 복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소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박함이 있다가 보니까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단순히 목수의 아들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또는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이런 좀 격렬하고 천대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절박함으로 인해서 영안이 띄어지고 남이 못 보는 것, 남이 못 듣는 것을 듣기 시작한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이 본 것도 아니야. 지나간다라는 소리만 듣고 다윗의 자손 하고 예수님을 순간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수 있었다.
아마도 이 절박함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 것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각장애인들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막 따라가. 소경이 누구를 따라간다라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 왜 예수님은 이 소경의 입장에 서서 좀 편의를 봐주지 왜 피해서 막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집 안으로 쑥 들어가. 왜 이렇게 소경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어떨 때는 우리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더 절박하게 만들어. 더 매달리게. 왜냐? 절박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중에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그 은혜를 정말 큰 은혜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들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어? 근데 이 사람들은 절박하니까 믿었죠. 그랬더니 주님이 깨끗하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메시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 이 문제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나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들린 벙어리는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없어. 예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절박함도 없고. 이런 자는 데리고 와야 돼. 누군가가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누군가가 데리고 온다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 지들만 존경을 받아야 돼. 근데 주님이 인기 끄는 게 싫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놓치는 게 싫어. 그리고 자기에 대한 절박함도 없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눈은 떴으나 말은 할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벙어리만도 못하고 소경만도 못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이 떠져 있으면 뭐합니까? 영의 눈이 떠져 있어야지. 네. 바로 여기에 이제 요 세 가지 지금 세 번째 트리오의 세 가지 어떤 그 기적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두 여자, 하나는 야이로의 딸,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 그 다음에는 두 소경, 그 다음에 귀신 들린 벙어리.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야. 특권을 박탈당하고, 특히 여자는 당시에 인간 취급 못 받았으니까 특권을 박탈당하고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부정하다고 취급받아가지고 더러운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고, 야이로의 딸도 죽은 소녀잖아. 여자도 별로 대접 못 받는데 죽은 여자면, 또 여자도 소녀면 얼마나 이거 한심해.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자를 만져주셨다. 그리고 소경과 벙어리, 이 사람들이 무슨 인간고시를 하겠어. 그러니까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아웃사이더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이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병을,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이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에게는 뭘 주었어요? 새로운 시력을 주셨고, 벙어리에게는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병자들에게는 새로운 건강이, 또 심지어는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서 이전에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새롭게 지금 해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새로운 것이 도래했을 때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은혜, 축복, 이건 누가 체험하는가? 믿음이 있는 자. 우리 앞에 그 야이로 주님이 오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믿음을 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자기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잖아. 또 이 두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만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잖아. 근데 좀 믿음이 없었던 자는 또 누구냐? 귀신 들린 벙어리인데 이 자는 본인은 믿음은 없었지만 이 자들을 데리고 온 자들이 믿음이 있었던 거지. 네. 그러면서 뭔가 어쨌든 이런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은 무엇을 통해서였냐? 이런 믿음, 아주 절박한 믿음, 이런 절박한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적은 믿음들이지만 이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께서는 불신의 모습을 보일 때는 주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그 누굽니까?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장례를 하기 위해서 뭐 피리 부는 자, 또 울음꾼, 애고꾼들이 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더니 그들은 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들을 다 내보냈어. 내보냈으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못 봤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어떤 광경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아. 이렇게 아무리 증거가 눈앞에 반복적으로 전개가 되어도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어떤 이 절박한 믿음, 이 절박한 믿음이 있어야 돼. 또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절박한 상황을 더 악화시켜가지고 더 절박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 하나님이 이 절박함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더 소리를 높여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어야지.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듯 해도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아느냐? 너의 이 절박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줄로 믿느냐? 믿습니다. 이러면 그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나왔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9장 36절서부터는 새로운 이제 주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합시다.